보면은 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딴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또 예수님과 따라다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뭘 봤냐면은 이렇게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다. 왜 죽어가냐?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이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도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전도라고. 너희는 결국에는 이 나라는 이 사람의 이게 문제거든요. 보면은 이 우리가 최고의 전도지라. 전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밤에 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가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이 아는 사람이 갔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전도의 방법이다. 전도의 방법.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게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온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개인이 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이게 자신이 바뀌는 거라고요. 아니,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뱃속에서 다녔잖아요.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 초등교회 처음 생길 때부터 아버지랑 나랑 집사님 3명이서 개척했다니까요. 설립 예배 전에 셋이서 같이 개척했다니까요. 그럼 누구보다도 여기 오래 있고 했잖아요. 보면은 사람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야.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 바뀌는 거 같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거 왜 안 바뀌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지금 되고 있을 거야. 앞으로 될 거야. 우리 애들이 랩노트니까 잘 크겠지. 우리 후대들, 믿음의 후대들 때문에 잘 크겠지. 안 커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이상한 소리 하면. 왜 그러냐? 왜 안 크냐? 아니,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커요? 얘네들이 그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 안에 있는답게 이 사람들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면은 믿음의 가정답게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그 속에 있어야 그 개가 같이 바뀌죠. 그렇잖아요. 자, 예배 10분 전인데 가서 피아노도 치고 있어요. 10분 전. 그러면 이게 찬송가를 치잖아요. 찬송가를 치니까 찬송가가 들어가잖아요. 머리에 들어가고 음이 들어가고 가사가 들어가고 제목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각인되니까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그게 응답받는다고. 근데 믿음의 가정인데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 가정이나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은 불신자 가정이
일이 일어나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전혀 한 주간 동안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지도 않고 제목이 생각도 안 나고 그거 붙잡고 기도도 안 되는데 그 공동체에 있다 그래가지고 변화되냐고. 아니, 제가 화장실 왜 그러다가 통합사 그 화장실 공중 화장실 거기 위엔 절이 있고 위에 등산객으로 해서 화장실 있고 그거 간다니까.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가고 요번 주에도 거기 올라가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운동하고 왔는데 그럼 내가 절인이냐고요. 내가 뭐 불자요? 아니지. 난 목사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시계추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 신앙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라면은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의 신자들이 믿음의 가정생활, 믿음의 개인생활, 믿는 자의 사회생활 이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바울이 요번 주에 말씀에 바울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떤 좋은 기회예요? 감옥에서 둘이 계속 말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목회자로 보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에이, 나쁜 놈들 만나가지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놈들 만나가지고 맨날 뭐 도둑질할까, 뭐 나쁜 짓 할까, 뭐 먹고 살까, 세상 염려 근심에 빠져있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계속 말씀 기도, 그리고 이 내용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뭐가 나왔냐면은 자기의 사명이 틱 나온 거라고. 그렇잖아요, 사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을. 아니,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시간이 예배를 얘네들이 예수 믿는 집 가정에서 얘네들이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보냐고. 찬송을 한 절이라도 찬양하냐고. 엄마 아빠가 안고 뭐냐면은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냐고요. 그거 안 하잖아요, 보면은. 안 하면은 불신자 가정이나 뭐 신자 가정이나 들어가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똑같으니까 불신자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거는 뭐냐면은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를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 듣잖아요. 현장에 일어나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요. 이들이 말씀을 떠나니까 간음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병들고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이거를 3년 동안 집중을 해서 본 거예요. 3년 동안. 집중해서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들이 뭐 했냐면은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일어난 거죠. 역사는 완전병 일으키고 변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래가지고 믿으니까 애들이 잘 클 거다. 내가 미래의 응답을 받을 거다. 그런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말씀과 기도는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애는 왜 학교 보내고 공부하고 학원도 보내겠어요. 아니 게임한 애랑 학교 가서 공부한 애랑 차이가 나잖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빈 시간에 학원 간 애랑 학원 안 간 애랑 차이가 나잖아요. 빈 시간에 핸드폰 본 애랑 문제집 푸는 애랑 학업의 성취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신앙생활은 똑같다는 거야.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개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사람이 증인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좀 먼저 왔을 때 그냥 막 말하고 막 하지 말고 오늘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 기도, 산업 기도, 미래 놓고 기도, 후대 놓고 기도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직장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 이 일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비밀을 누리겠다. 하나님 능력의 비밀을 누리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비밀을 누리겠다. 그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첫째로는 뭐하냐? 이 개인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개인의 변화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왜 목사하겠어요? 제 주특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대요. 주특기가 노는 거. 주특기가 뭐냐면 그거 한 거고, 돌아다니는 거고, 내가 왜 목회를 하겠어요? 내 나름대로 변한 게 있다니까. 변화된 게. 내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조금만 기도하고 그러죠.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너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 그 꿈 가지고 뭐 6년 후면은 대학 가는 꿈이 그게 가까운 꿈이고 그러면 그 6년 후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네 해야 될 공부 여기에 집중해보자. 하나님이 6년 후에 어떤 응답이 오는지 우리가 인도 받아보자. 아, 꿈은 가지고 있는데 맨날 놀고만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냐고요? 안 이루어지지. 그 꿈을 향해서 말씀, 기도, 이 뭐냐면은 자기하고 탤런트 아니면은 또 전문성 거기에 집중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죠. 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신앙생활이 아주 편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제일 먼저 온 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거를 뭐 하냐면은 이 시험을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서 통과해야 돼요. 통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내가 예전에부터 좋아했던 거, 그건 이제 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았던 거, 누렸던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1개에 보면은 11개서는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에 포로를 잡던지 알아요. 이 10명의 왕을 보면서 우리가 포로로 잡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누가 썼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기록해놨다.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첫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게 열차 지파와 두 지파로 나눠졌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 근데 자기들은 사마리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거든. 거기 가면은 얘네들이 남유다로 넘어가고 은혜 받으면 거기에 영향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거를 만든 거예요. 금신상. 금신상을 만드는데 금신상이 아니라 금송아지. 송아지. 원래 이 여로보암은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 밑에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뭐냐면은 성을 짓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 뭐냐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산당도 부신 적도 있고 예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한 적이 있는데 절대 못 보내는 게 이걸 못 보내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못 버려. 이게 뭘 의미하냐?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건 안 돼요 하는 거 있어요. 그래.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금송아지, 금떼기. 얘네들이 이게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이 금송아지를 이거를 갖다 버려야 돼. 이거를. 제가 목회자 되는데 제일 직장된 게 뭐냐면 아니 목회자 되니까 이게 뭐 삶이 큰 교회 아니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돈 벌어줘 내가 먹고 살면 되지. 교회 가가지고 에이 뭐 힘들게 뭐 그렇게 하면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금송아지. 그래, 가난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 잘 되면 할 거고 안 되면 할 거고 그거 사명이 아니라 안 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금송아지가 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 만족,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뭐냐, 권력, 이런 것들이라. 이 금송아지를,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버려요. 그래서, 뭐냐, 이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 신학은 이게 뭐냐 이 남유다는 뭐가 계속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와요. 훌륭한 왕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산당을 제거하잖아요. 산당. 산당에서 뭐 하냐면은 제사 지내요. 제사. 산당에서 뭐 하냐? 여기서 백성들은 왕들은 뭐 좀 잘 믿는다고 뭐 개혁운동 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고 밑에 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산당을 제거하죠. 뒷산에 제사 지내고 또 따로 있어. 그리고 절기에는 예루살렘 가. 이거 뭐예요? 혼합종교. 혼합종교. 남유다는 혼합종교로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금송아지 성계는 다른 하나님으로. 얘네들 먼저 망하지. 얘네들은 후에 망. 아니 자꾸 교회랑 세상이랑 짬뽕을 시킨다니까. 짬뽕을. 나의 소견대로. 그래서 혼합종교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에이 뭐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는 뭐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 이렇게 해야지. 적당히 짬뽕 해야지. 믿음 생활 해야지. 아이고 힘들어 이거 대화하기가. 목회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맨날 이거예요. 짬뽕 얘기해. 짬뽕. 요즘은 짬뽕이지 뭐. 짬뽕이 맛있긴 해. 여러 가지 섞어 먹으면 맛있어. 나는 섞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비빔밥. 뭐냐면 짜장면 짬뽕 같이 먹고 싶으니까 반 나눠가지고 짜장면 짬뽕 반반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섞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보면은 자꾸 섞은다니까요. 섞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도저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다. 너네 돌아간 다음에 너희들이 살래?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또 우리가 거기 돌아가서 또 무상 숭배하면 또 이렇게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 돌아갈 텐데 돌아가는데 또 이렇게 혼합주의 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왕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권력을 많이 두지 마라. 아니 솔로몬은 지킨 게 없어. 지킨 게 하나 지킨 게 없어. 하나 지킨 게. 뭐냐면은 이 조금 성육충만 할 때 좀 괜찮다가 마탱이 갔을 때는 나라를 반을 쪼개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되냐? 내가 이 공동체에 있다고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목사가 하는 일은 이거 하는 거라니까 이거. 정식기도 하냐? 거의 안 해요. 가정 예배 하냐? 거의 안 해요. 말씀 읽냐? 거의 안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변화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응답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응답은 또 최고로 받고 싶어. 예. 애들은 공부를 제일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경제 축복 받았으면 좋겠고, 또 뭐냐, 미래가 확실히 보장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있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피하려고 그러고. 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내 전문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빨라요. 도망가는 게 내 1등이라니까요. 일치 엄청 빨라요, 원래 그 목사 아들들이. 일치 100단이라니까요. 대화해보면 알아. 뭐 하냐? 이거 뭐냐면 자기가 집중해야 될 거 좀 부담스럽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할 만한 거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망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도망가다 목회자 된 거죠. 도망가다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목회인데 왜 그러냐? 에휴, 사람들 앞에 쓰고 뭐 하고 하는 것도 힘들고, 뭐 좀 잘못하면 욕먹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럼 맨날 도망다니죠. 그게 틀린 거죠. 하나님이 이게 네 사명이다. 네가 거기서 응답받아야지.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꼭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고.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아이, 오네시모는 다른 거 아니야. 나 옛날에 도둑놈이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목회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살아나고 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간증해. 나는 괴수다, 괴수. 어떤 괴수요? 핍박자 중에 괴수다, 괴수. 그런데 담에기서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3년 동안 이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말씀 보고 3년 동안 해가기 전에 3년 동안 말씀 보고 이 변화되어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자기같이 뭐냐면은 이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율법에 빠진다 했을 때 그들에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도망 다니던 자에게 증인되고 혼합 종교에 증인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거 그거 버린 그것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물고기 잡는데 막 생계형이요, 생계형 인생.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도 제자도 있긴 했지만 그 생계형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네 마음대로 다니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시고 돌아다니고 다 있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늙어서는 내 편을 벌리니 남이 성령이 너를 삐삐우고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성령이 인도받으라.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그 원동력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들은 말씀과 또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그리고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종식. 그 나오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밥하는 시간에 하늘로 거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보고 고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정결하지 않은 음식 그거 먹으라. 또 나중에 문 두드리는 게 고넬료가 와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 집에 뭐라고 이게 얼마나 율법에 빠져 있는지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소리 하면서 복음 전에 이도 성령이 받더라 놀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 받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거기도 보면은 이 뭐냐 그 나아만 장군도 예수 믿게 되고 수냄 여인 예수 믿는데 얼마나 내용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내용. 오히려 그 은혜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떠나서 우상 듣고 오늘 그 뭐냐 이 보넬료 같은 사람은 그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자기의 보화를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가서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엘리사 만나러. 왜 은혜 받고 내가 여기서 흙을 퍼가가지고 내가 저기 가가지고 돌아가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오대 이렇게. 근데 거기 안에 계하시 뭐예요? 꼬불치 생각하잖아요. 벌써 뭐냐면 이 나하만이 돌아가는데 이 마음이 벌써 따라갔다는 거야. 따라가.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은 아까 주일한 선물 그 주기를 주시라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문둥병 거지.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 모습은 돈, 세상, 육신적으로 따라가 있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전했더니 이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왔다. 어느 놈이 은혜 받냐? 이스라엘이 은혜 받냐? 이방인이 은혜 받냐? 이방인밖에 없지 않냐? 그 뭐냐면 이 문둥병이 치료했더니 와, 한 명만 와서 경배하잖아. 이 이방인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냐는 거야. 경배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을 수 있는 이방인이 필요찮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도 영접만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요.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내가 전도지다. 뭐가 전도지냐? 매일의 삶이 그게 전도. 매일의 삶이. 매일 말씀과 기도와 또 내 삶에 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로 살 때에 그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말하는 게 힘이 있어요. 왜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삶에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그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말씀해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신 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너희는 겸손하면서 담대히 전해야 된다. 당연하죠. 겸손하고 담대한,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뱀처럼 비둘기처럼 누룩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은요 엄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만 이용했어요. 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우리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롭게 복음 전하고 비둘기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비둘기 순결하게
누룩과 같이 가만히 있는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뭐라 그래요? 엘리야 승천할 때. 그 엘리야 승천할 때 뭐냐면 당신의 영광은 내게 갑절이 나타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우상에 빠져가지고 희한찬란한지 그거를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이 악할수록 독할수록 여러분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은 거기에 지지가 않아요. 850명이나 되는 뭐냐면 이 뭐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신과 그리고 뭐냐면 이 엘리야 한 명만 싸워도 충분히 이긴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뭐 악하고 독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나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요건 뭐라 그러냐면 숨은 전략. 막 드러내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딱 이 비밀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령 충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냐? 기도 운동이야. 기도 운동.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처한 장소에서 목적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여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켜 이 전도하기 위한 방법을 초대교회에 모입니다. 이 전제로 기도 운동을 해야 말씀이 살아나. 말씀,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요. 그렇죠. 오늘 요번 주 세 가지잖아요. 아니 핍박자에서 전도자, 세상 물질 부를 위해 살던 자가 주를 위해 물질을 쓰는 부한자로 바뀌잖아요. 아니 이 물질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주고 무익하던 자가 이제는 영적인 유익한 자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치료로,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양육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도록. 이 사람이 혼자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있는 현장에서 거기서 문제의 갈등 만날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아 말씀 충만 받아 넘어서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제자 훈련이야. 그게 그곳에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과 만남과 관계된 현장에서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죠. 흑암이. 세 번째로 뭐하냐? 그곳에서 뭐하냐? 너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 말씀이 떠나서 문제 온 거라는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말씀은 분명히 얼마나 대단한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도 안 만들어졌는데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이 올 걸 알고 있어. 너희들이 망하면 어떻게 망하냐?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성경에 있다가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가지고 여기서 너네가 굶게 될 것인데 너무 굶으니까 어떻게 해?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미운 눈으로 봅니다. 아이들을 미운 눈으로 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해. 지새끼 지가 잡아먹기 힘들잖아요. 상대편 아이를 잡아먹어. 다음날에 얘 아이를 잡아먹어. 아니 이게 적군에 포위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이들 잡아먹기 시작한다. 내가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봤어. 뭔 고민을 했냐. 아니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사건 가운데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금방 내가 이해가 되더라. 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은 자녀 많은 것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미움이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없었으면은 돈도 별로 안 들고 얘가 없었으면은 내가 좀 편했을 텐데.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미운 눈으로 잡아먹으려. 미운 눈, 미운 눈으로. 아, 그래 지금 똑같구나. 이게 영적으로는 똑같이 미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잡아먹으려. 되게 손해나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라도 뭐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살아야겠다. 아니 이게 또 남유다에 똑같이 일어나요. 바벨론에 포로돼요. 그래가지고 사람 서로 잡아먹는 일이 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때로 성취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애 키우는 거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남자들 제일 좋아하는 거 자연인이다. 이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뿔뿔이 뽑아먹고 아니 무인도에서 혼자 막 6년 7년 보내시는 분들 계시더라니까. 나도 그거 보면서 와 좋네. 막 낙지 먹고 막 뭐냐 저거 주워 먹고 좋네. 뭐가 좋아요 이게. 네. 바다 보고 휴양하는 1박 2일은 좋지요. 세상에 와가지고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너희는 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가 있는 지역, 가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받아야 돼. 여기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 하나님 축복받아야 돼. 그래서 전사님이 아니 사위가 이제 목회하는 목회가 어렵나 봐. 그러니까 사위 만날 때마다 다시 하는 거야. 그냥 큰 교회 들어가라. 큰 교회 들어가. 큰 교회. 나온 교회 어떻게 들어가요? 자리가 없어요.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 있으면 자신들이 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나와보니까 자신들이 쉽지 않고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내 능력인지 이게 원래 회사 시스템 능력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딱 나와보면 알아. 그냥 딱 개척했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보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왜? 시키는 것만 했으니까. 오늘 보면 이 제자들이 이 비밀 가지고 너희는 가서 너희 있는 곳에서 뭐하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들을 교회화시키고 전도화시키고 양육하여 가르쳐 지켜. 뭘 가르쳐가지고 가르쳐 지키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딸이 남자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선생님 뒤에 있어. 남자애가 뭐 이렇게 이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야독을 다 봤다고. 선생님이 뒤에서 듣고. 애도 가만 놔두면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애들은 야동 아주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해. 음란막이 뚝뚝뚝 붙어 있어. 얘네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이상한 세상 많이 없어요. 왜? 자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지고 가치관도 없고 가정관도 없고 부부관도 없고 뭐 아무관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엄청 더 불행한 거예요. 사회 룰이 사회 규모나 가정 규모나 부부 룰이나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서로 지키는 게 편한 거거든요.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개인이 안전한 거예요. 가정이 안전한 거예요. 후대가 안전한 게 아니라 이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얘기해요. 근데 신자들도 마음대로 하는 거죠.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자들도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음란막이 붙은 거예요. 성병 오고 문제 오고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야. 그거 많이 하면은 귀신 보이기 시작해요. 더 심하면은 귀신 소리하는 게 들려요. 들려. 정신병이라는 게 그게요. 성경이 그래서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보면 왜? 사단에게 잡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또 고무라. 그 다음에 멸망 당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그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마라. 인권 말도 안 되는 인권이 말도 안 되는 거 이상한 거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거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은 안 가르친다. 성경은 뭐 교회에서 뭐 잘 사는 법, 잘 되는 법, 축복받는 법 축복받는 법 없어요. 말씀 잘 지키면 축복받는 거지. 말씀 잘 지키고 내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게 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말씀.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앞걸음에 예전에 이게 불불을 들고 다녔잖아요. 들고 다니니까 앞에 빛이요, 내 발을 비치게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전도 방법은 중요한 게 숨어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이거는 기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이거는 말씀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다. 전도는 뭐냐? 네 번째로,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제자운동하는 거다. 현장에서 제자운동하는 거다. 현장에서 제자운동하라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 여러분, 충성된 자 되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 해야 돼요. 충성된 자. 현장에서 제자오를, 현장에서 내가 은혜 받고 어떻게 이 현장에서 생활하는가.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는가. 그냥 뭐, 일하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 뭐냐면은, 이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 거기서 가정들을 보면서, 가정도 문제도 많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 대한 말씀도 하고, 부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자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제가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부지런히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자녀들에게 손목에 매며,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해라.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라. 문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나갈 때 내가 목적이 뭐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도 왜 들어오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고, 쉬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고. 그럼 너희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너 밭에도 복을 받고, 네 새끼에도, 너는 집에 있는 똥개도 복을 받고, 네 고양이도 복을 받고. 요즘에 사람 고양이도 좋아하더라. 동물에게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성경적인 증거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내가 전도다. 내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이게 최고의 전도다. 최고의 전도. 오늘 뭐냐면은 이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최고 전도라니까. 우리 아이들 되는 산보를 이렇게 다닌단 말이야. 나도 아이 다닐 때 그리고 해야 돼. 그리고 공부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돼. 찬양도 하고 대화도 하고 주일 말씀 뭐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게 얘기하는 가정 예배 드리면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명도 좀 하고. 왜? 말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면서요. 부지런히. 수학 공부에서 이 수학은 하나님 가르칠 건데 이게 뭐 정확해. 이게 희한한 거야 이게. 하나님 지구 봐가지고 지구를 우주에다 들어놓고 맨날 돌리고 앉아있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냐 이게. 공짜로 어디 돌아가는 게 어딨냐. 소프트 전기 꽂아 돌아가고 다 뭐 해야 돌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전, 회전 뭐 알아 다 하고 달 봐라 다 해. 그렇게 덥다가도 가을 되니까 꺾여가지고 들떠오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정확한데 우리 인간은 개판이요. 아무데나 자고 아무데나 놀고 뭐 아무데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야. 애들 수준 맞겠고. 맞아. 근데 참 낯설더라고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인가 별이 많이 떠있더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참 이쁘네. 나는 내가 배웠으니까 배운 걸 이렇게 하지.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와. 그때 나오더라고요. 자연 공간 좋은 데서는 하나님 지으신 참 아름답다 나오는데 물론 나는 시골 하늘 보다가 서울 하늘은 별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불신자들은 뭐라 가르쳐요? 지절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지절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지절로 다 일어나.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나 보죠. 엄마 아빠 있었으니까 태어났지 무슨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만났으니까 태어났지. 그 뭐냐면은 꼭 기억해요. 제일 중요한 게 전도는 결론 누구냐? 무조건 전도는 나의 변화, 나의 치유, 나의 변화. 그리고 뭐 하냐? 우리 인생의 과거 있잖아요.
이 과거가 뭐냐? 이게 메시지라. 바울이 읽어먹는 거 보세요. 내가 담에색에서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와요. 고린도에서 나오고 자주 나와요. 보면은 왜? 어, 우리 사모 보잖아요. 누구 만나면 목사님 뭔 얘기할까요? 그거 맨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마르고 다투고 있는 거 아버지가 뭐 할 거야. 근데 나는 은혜 안 받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은혜 안 받는 사람 못 봤어. 은혜 안 받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그거 자기 과거 그거 다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상처 가지고 있으면요. 시대적인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 상처로 가지고 있는 시대는 사단의 통로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시대적인 메시지. 아니 내가 왜 교회에 대해서 말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 갔잖아.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방학 이제 겨울방학 때 봄방학 딱 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목사님. 그 학교 처음 딱 가니까 봄방학 이제 개학을 딱 해서 학교 갔는데 한 2주 있다 또 방학하니까 6학년 올라왔어. 서울에 6학년 때부터 거기 다닌 거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해서. 이거 많이 안다니까. 이거 나는 관심이 많아. 개척했다는 꼭 한번 들어본다. 가보고, 얘기해보고, 동기들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본다. 그럼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 목회자에 대한 메시지, 성도에 대한 메시지. 그게 나에게 제일 전도에 맞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있는 거지. 더 좋은 전도가 있으면 다른 거 하면 돼.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어, 뭐냐면,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 정식기도 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힘 얻고. 이거 한 시간이 우리에게 현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힘을 얻어서 아이도 키우고,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가고, 또 뭐냐면은 교회의 축복도 누리고. 이거를 뭐냐면은 현재 오늘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제9시 기도 시간에 마치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이 나에게 있어 말씀과 은혜 받고 힘 얻는 그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야, 오네시모야, 너는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빌레몬아, 이와 함께 같이 이 골로새 지역을 복음하여라. 이 사명이 다 보여. 이 사명이.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의 증인이라니까요. 이제는 이 사람이 지금 과거에 빠져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거를 보여주실 거다. 그러면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빔을 누려라. 그러면은 당신이 이거를 세 가지를 같이 보게 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꿈이라 그러고 비전이라 그래요. 비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애가 자동차과 간다니까. 야, 자동차야. 정말 자동차 거 하고 싶냐. 근데 아직 직만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여기서 20년 동안 학교 졸업하고 전문대까지 졸업하든지 아니면 뭐 근무하든지. 그리고 일하러 가. 월급은 적을 거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정말 네가 자동차의 명장이 되라. 명인이 되고. 그리고 20년 후에는 네가 딱 차리는 거야. 그래서 20년 동안은 네가 이거를 제자를 키우는 거야. 요거 하면서 여기서 일 제대로 배워와서 일 제대로 하면 사람 오거든. 그럼 제가 만난 예수 얘기하는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이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면은 이런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다들 하나씩 하는 거다. 그게 네가 지금 열 몇 살이니까 14살, 5살이나 고등학교 1학년 몇 살이에요? 13살이에요. 16살, 17살, 16살이잖아요. 그래서 20년, 20년, 20년 참. 그게 하나님의 너에 대한 뜻이야. 자꾸 뭐 과거에 공부 못하다가 할 필요 없고 지금 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딱 이거 미래 놓고 네가 차근차근 밟고 가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증인 될 거야. 했다 말았다 이거 하다 제대로 이러지 말고 이거 하다가 좀 이거 안 되네 하고
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거 정말 이거 한다 그러면은 이거 뼈를 묻는다 생각하고, 야, 앞으로 전기차 시대라는데, 전기차 시대 와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 아무리 전기차 오고 나 해도, 판금 이런 거는 못 하더라고, 보니까. 껍데기 같은 거 새로 도색하고 이런 거 같은 거. 그거 뭐, 기왕이면 네가 수입차 같은 거 하고 못하든지,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 딱 평생 기도 제목 하면 딱 붙잡고 해라. 얘가 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바뀌면은 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증인된 내가 만난 예수, 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방식, 하나님 방향, 하나님 여기에 증인되는. 그러면은 변화 안 돼도 돼요. 영양 받아지고 치유되어지고 저거 하는 게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될 수밖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전도가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된다. 나의 전도, 나의 전도, 나의 전도. 저는 할 거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어렸을 때 앞집 개가 제일 부럽더라. 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맨날 누가 잠만 자. 그냥 마르고 닳도록 잠만 자. 기분 나빠 한 대 때렸다. 네. 개가 제일 부럽더라. 어. 나는 꿈이 없었다. 왜 사는지 몰라. 근데 이 예수님하고 은혜 만나가지고 아 내가 하는 일은 이제 가족을 세우는 거야. 애들 꿈도 없는 애들 꿈 비전 주는 거야. 가정이 무너진 시대에 가정 살리는 거지. 교회가 안 된다는 시대에 교회 살리는 거지. 개인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고 안 되는 건 그건 다음 일이고 하나님 이 일을 이게 뭐냐면 요 얘기한다는 거야. 나는 비전을 갖게 됐다. 나는 삶의 이유를 갖게 됐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삶의 이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여러분 다 있어요. 나이 정도. 여러분 막 상처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뭐 내가 한 거요? 내가 잘못 아니고 부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거기서 우리가 상처받고 하면 사단에게 사는 통로 열리지만 그것 때문에 폭력 충업한다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엄마가 아빠가 얘를 안 키웠다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해서 이 외로움에 빠져. 요 외로움 빠진 애들은 계속해서 외로우면은 남자를 그 남자는 남자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계속 갈궈요. 백마 탄 남자를 만나가지고 백마 탄 남자가 오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술 먹고 운전하다도 뭐발 갈고 막 왜냐 외로워가지고 그 외로운 거 주님 만나야죠. 주님 만나서 비전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세상 걸로 채우다가 뭐냐면은 이 사람으로 채우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또 문제가 막 꼬인단 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 애 덜썩 나와가지고 또 보험 갖다 주고 막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보면. 이거를 이게 아니라 난 옛날에 이런 외로움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 난 이제 외롭지 않아. 난 예수님만 만나면 충분해. 어, 은혜 받아가지고 당신도 외로워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돈 쓰는 데 빠지지 말고 술 먹는 데 빠지지 말고 요즘에는 막 게임 뭐 마약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게 더 메시지라니까요. 메시지. 참 안타깝죠. 우리 사단에게 속지 않는 증인 되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와 있어요. 우리에게 메시지가 와 있는데 자꾸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상처 때문에 그냥 뭐를 상처 때문에 그래. 지금 믿음의 소리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바뀌어지는 거지. 다 인도받는 거. 축복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전도 방법을 찾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의 전도 또 나의 전도 방법을 찾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이 믿음의 간증에 발판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직도
사단에게 속고 있고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앞으로는 많은 후대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후대들 살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 본으로 키울 수 있는 응답과 은혜와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또 나의 전도 방법을 찾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또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말씀 충만한 기회를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집중 훈련 받은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